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주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아모스서를 읽어가고 있죠. 오늘은 복된 주일에 여러분은 아모스 4장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3장에 나온 북이스라엘의 심판 예언에 이어서 두 번째 심판 예언의 단락인 말씀을 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단락져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3장에서 본 겁니다. 이제 4장에서 두 번째 북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여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는 쉐무라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제 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북이스라엘 심판의 예언의 한 구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우선 바산이란 지역은 비옥한 고원지대를 뜻해요. 그러니까 비옥한 고원지대에 있는 비옥한 평원지대가 이제 바산입니다. 북부 지역에 있죠. 이 지역의 비옥한 고원지대니까 소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소들이 풀을 잘 먹고 살이 잘 토실토실 찌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면 아주 잘 먹고 튼실하게 또 살이 푹 찐 소들을 가리켜요. 근데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는 비유죠. 이거는 뭐냐면 결국 사마리아 지역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들을 착취하며 자신들의 배를 이렇게 불리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온 그런 악한 부유층들을 가리켜서 빗대어 말하길 바산의 암소처럼 퉁퉁퉁 살쪘구나 라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산에서 잘 먹고 살찐 암소들처럼 약한 자를 착취하여 자기 배를 불리는 너희 부유층 사람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는 거죠. 그렇게 말한 그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바로 바산 암소들에 대한 그들의 그 도덕적 특징들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지적하셨어요. 가장에게 하는 것은 암소를 여성화 시켰으니까 가장은 남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에게 술 좀 가져와라 이렇게 외치며 먹고 즐기는 타락한 그런 모습들의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유층들이 술을 권하며 서로 즐기고 있지만 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면 다 보실 때 악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2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니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 심판의 내용은 사람이 갈고리로 탁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갈고리로 끌고 가고 낚시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침범해서 다 무너뜨리고 모든 걸 약탈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에 이주시켜버리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의 사마리아는 다른 민족들 들어가서 이주시켜버리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 속에서 강제로 이주를 당하여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 갈고리로 끌려 너희가 갈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계속된 심판의 표현을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하르몬이 이제 어느 지역인지 불명확합니다. 다만 북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산지대를 의미한다 정도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곳,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 또 살고 싶지 않은 곳, 척박한 곳, 그곳으로 내던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유가 저들의 죄악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상을 빗대어 저들이 하던 행실들 한번 해보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뜻으로 말씀하세요.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조롱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내용이죠. 1절에선 사회적 경제적 범죄를 행했잖아요. 이제 4절 5절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상태, 종교적 상태의 타락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베델에 가서도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도 범죄하고 장소를 바꾸어가며 또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때를 바꾸어가며 계속 죄를 짓는구나. 베델에 가서 그럼 너를 죄를 지어라. 또 장소를 옮겨 길갈에서 또 죄를 범죄를 더하라.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침에는 희생 3일마다 11조를 드려보라. 너가 잘하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기뻐할 줄 아느냐? 감사의 제물에 누룩을 넣어 그거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어 제물로 섞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제물에 누룩 넣지 말라 했는데, 수은제라는 것은 감사의 제물인데 감사를 드리면서 자기 임의대로 누룩 넣어서 막 제물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방식대로의 예배와 그 태도를 하나님 지적하신 것이죠. 이게 예배 방식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적 순종의 바탕이 없고 임의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을 하나님 받으세요. 이것도 받으시면 그나마 좋지 않겠어요? 라는 식의 죄된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도 드리면 받지 않을 수가 없을까? 이것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일걸? 이런 식의 내용과 비슷하다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해보라. 낙헌제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거를 또 제물로 드리고 남은 것을 레인과 함께 먹는 그런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드리는 것인데 막 떠들고 이걸 자랑해요. 마치 자신이 어떤 걸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 명목상 제물을 드리듯, 그렇듯이 자기를 으스대며 자랑하며 드린 낙헌 제물은 그 정신과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게 제물을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것을 좋아하지. 그러나 내가 그것을 기뻐하랴 하신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를 기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기뻐하여 그런 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그렇게 드려봐라.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모독하는 것이라 하고 저들의 종교적 열심 속에 드리워져 있는 그 외식과 위선,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제사의 성질을 갖추지 못했던 그들의 제사드린 심령 안에 있는 영적 굴절상,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돌이켜 깨달아 하나님께 바르게 나오도록 하나님은 거듭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거듭된 회개의 촉구가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촉구하셨으나 저들이 끝끝내 거부했다라는 내용이 6절 11절의 이제 증거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토록 촉구하셨을까요?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재앙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들 돌이키려고 이를 깨끗게 하는 양식이 떨어지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먹을 게 없으면 이에 이빨 사이 뭐가 끼지도 않고 더럽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을 베푸셔서 저들로 하여금 먹을 것이 없게 하여 결국 이빨 사이 낄 음식도 없게끔 그렇게 빈곤하게 하였으나 저들이 그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두 번째 재앙은 7절과 8절에 나와요. 이건 비와 관련된 겁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추수하기 석 달 전부터 추수 때까지 약 3개월 기간 동안에 내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기간이 곡식이 여무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에 내린 비를 늦은 비라 해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원래 수원이 풍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땅, 그다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물을 받아 곡물들이 자라는데 이때에 추수하기 석 달 전부터 곡물 열매가 막 익어가는 때, 물이 많이 필요한 때죠. 그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물을 엿을 수 없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저들에게 가면 거둘 양식이 충분치 않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님께서 항상 이게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가을 초에 이제 경작을 해야 될 텐데 여름 내내 말랐던 땅에 비를 내리면 가을 초에 경작할 만큼 땅이 축축히 젖어져요. 그걸 이른 비라고 그래요. 이른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또 이제 추수하기 석 달 전부터 비를 내려서 곡물이 열매 맺도록 하는 걸 늦은 비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는 축복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마다 좋게 내려 하나님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하심으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멈추게 하시는 모든 주권적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의 생명과 복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은 내리지 않게 하여 어떤 성은 결실이 있고 어떤 성은 결실이 없게끔 하시기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시고, 땅 한 분은 비를 얻고 한 분은 비를 얻지 못하게 말랐으며, 말라진 땅에 있는 사람은 8절 비틀거린 물을 마시러 가도 만족하게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날씨와 기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저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보고도 저들이 일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제 또 가뭄을 이겨낸 곡식, 가뭄 속에서 겨우 곡식이 일부라도 열매 맺으면 그거라도 수확해서 어떻게 근근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충을 보내서 그거마저 싹 말라버리시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도 그들이 돌아올까요?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메마른 땅에서 곡식을 겨우 얻었어요. 기근 데서 이 열매를 얼마나 조금 얻었겠어요. 열을 얻어야 될 걸 하나밖에 못 얻어서 이제 굶어 죽게 됐구나 싶을 때 그나마도 더운 바람이 싹 불어서 그걸 마르게 해버리고, 그나마도 또 건지면 깐부기 재앙, 즉 곡식이 썩는 재앙이, 병균에서 곡식이 썩는 재앙이 임하여 그나마도 추수를 게 없게 되고, 그나마도 추수할까 싶으면 하나님께서 팥중이, 곧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걸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게 없고 완전히 비참한 지역에 있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엎드려 통곡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했다. 얼마나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려 저들에게 채찍질하여야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10절 하나님께서는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직접 뺏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5번째 재앙을, 즉 전염병이 돌아와 연병이 돌아 다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에 내렸어요. 애굽과 마찬가지 취급을 하신 것이죠. 애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 것이죠. 애굽보다 어떤 면에서 더 못한 도덕적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사랑으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도 노력하게 하고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겠다. 진영에서 패전하여 죽은 시체로 악취가 나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전쟁을 부어 패배를 주었고 죽음을 당하겠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거 어떻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11절에 가니까 지진 또는 전쟁으로 성벽이 무너져 멸망의 위협이 코앞에 있게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으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며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는 남은 조과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악행한 도시요 도무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대명사, 저주받을 대상으로서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다 그러면 이건 뭐 화를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악행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취급하여 재앙을 내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 유황불이 내리듯, 땅이 지지나 삼켜버리듯, 또는 전쟁의 폐허로 성벽이 무너져 버리듯, 너희 생존이 뿌리채 뽑힐 만큼 내가 재앙을 내렸으나, 그래서 마치 그걸 비유컨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다 타버리고 시꺼먼 덩어리 조금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 빼듯이 너희를 겨우 일부만 살려서 결국 망하기 직전까지 내가 몰아갔지만 너희들이 끝내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하실 일이 남을까요?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할 것이라.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이니 이제 너희는 준비하라.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어떤 하나님일까요? 평강의 하나님일까요? 영광주에 맞아주시고 그 큰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화평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무서운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일까요? 결국 무자비한 공의의, 긍휼 없는 공의 심판을 당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소멸하신 불의 하나님, 불이 소멸하듯이 진노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세요. 택하심 받은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 내어주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자애롭고 긍휼이 풍성하고 인자가 많으시며 용서하기를 속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니, 이 북왕 이스라엘의 이 무서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다른가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13절,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세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모든 만물을, 특히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침을 어둡게 하며 빛이라도 어둡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다 하고 으스대며 권세를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짓밟아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권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 우리의 아버지세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뜻이 뭘까요? 돌이켜 회개라는 것이죠. 돌이켜 회개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나의 긍휼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베풀 긍휼이 넘친다.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희가 마음껏 날 달래봐라, 나를 어떻게 해봐라, 그럼 내가 마음이 좀 풀어지나 보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서면 하나님 바로 맞이하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자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에게 비유를 맞추고 용서를 구할 뭘 내놓을 게 있겠어요. 그냥 엎드려서 그냥 받아주기만을 그냥 구했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드릴 것이 없어요. 그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만이 살 길인 줄 알고,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보다 구원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며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복된 주일에 예배 잘 하셨죠? 하나님께 예배를 감사드렸던 오늘의 복을 생각해 볼까요?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생각하며, 이제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